광야에서 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와 같이 풍성하고 넓고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창고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하늘에서의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잉여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언젠가 위기가 닥치거나 힘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가진 것에 1000배, 만배로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다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쌓아둠으로 인해서 썩어버리는,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틀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을 한 번에 거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만큼만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이 복에 대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잉여 재산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또 자신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짜릿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시험거리 자체를 두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만큼만의 은혜를 주님 앞에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복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광야의 삶은 이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면 그들이 정말 4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겠구나, 그렇게 쉽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의 삶이라고 보였던 그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낮에는 장렬하는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내렸째는 태양빛이 사람의 살갗을 태우고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태양빛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얼어 죽는 곳입니다. 추위에 벌벌 떠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치 부잣집이 겨울에 벽난로를 피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스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극한의 지역이라고 하는 광야지만은 40년 동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건조해지지도 않는 최상의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춥다면 덥다면 뭔가 일상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 있겠지만은 춥지도 덥지도 습하지도 건조하지 않는 4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평온하고 조용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만큼 거뒀다는 것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교적 행복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이른 아침에만 했습니다. 해가 뜨는 때부터는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들이 한 오멜씩은 날마다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오멜은 20리터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식이고 거둘 수 없는 어린이와 노역자까지 먹이고도 충분한 양을 그들은 날마다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광야의 축복은 사실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적당히 우리가 즐겁게 노동하고 남은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그 믿음으로 평온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광야의 삶이 이와 같은 평온한 삶,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복의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삶이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축복은 주께서 주신 더 놀랍고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축복이 평안한 축복이긴 하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은 아니기에 가나안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더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도 그와 같이 주께서 주시는 복이 나눠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벽은 광야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전을 나가서 하루가 시작되면 그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주시려고 했던 적과 꿀과 같은 것, 세상의 귀한 것들, 놀라운 것들,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승리한 자가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서도 영적 전투를 이기게 될 것이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른 새벽은 광야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에 평온과 순수한 은혜이고, 낮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가나안의 축복을 위하여 분투하는 시간이며, 치열한 노력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써 감격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인 이 시간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는 날마다 수고하고 거두되 여섯 번째 날에 거둔 것을 세어보면은, 준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세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만큼의 수고를 했는데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2배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2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2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2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날마다의 수고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가까운 여섯째 날에는 복을 주시되 2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노력을 통하여 날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안식이 가까워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우리가 주님만 만나고 참 안식을 누리는 때가 가까워지면은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미리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2배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만나가 떨어지기에 그들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2배를 거두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2배로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1배밖에는 거둘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딱 한 오멜만 거뒀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더 걷는 것이 아닙니다. 덜 수고한다고 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거둔지라. 이것을 보고 23절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에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까워지면 주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초조함과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감이 우리를 때때로 엄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대비해야 될까? 이 불안한 사회 정세와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내 앞날을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오멜 이상 거둘 수 없는 우리들이 하는 헛된 계획이고 노력일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이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갑절의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는 교만이 불러오는 것은 인생의 불안감과 두려움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다가올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안감과 두려움과 내 계획과 내 교만을 가지고 나왔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이 광야의 은혜에서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고 오늘 하루 가나안 땅에 주시는 적과 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교만한 마음과 인생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양식만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지고 지혜는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불안감이 앞서지만은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앞날은 더욱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